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이 혹시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것도 복이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돈이죠.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힘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돈은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 돈의 위력 여러분 막강하죠. 사람을 여유롭다 못해 교만하게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돈이 많으면 편하고 또 돈이 많으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요. 돈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있고 범죄를 통해서 돈을 강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신봉하는 자본주의가 가진 폐단 중에 폐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범죄는 돈으로부터 시작돼요. 거의 모든 범죄가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미천이 있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미천이 없으면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미천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에는 갑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는 안 돼요. 갑부가 아닌 이상은 미천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갑부가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 얘기가 조금 밉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가 그런 걸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대물림 돼요. 부잣집 망해도 뭐 옛날에 3년 먹을 재산이 있다고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잣집 망해도 30년, 300년 그 이상 더 먹고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자는 대물림 돼요. 가난도 대물림 돼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가난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된다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고 갑부가 될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세요. 그게 훨씬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훨씬 즐겁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갑부가 되지도 못할 거 그 돈에 목매다가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실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사람과 관계를 나누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저는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부자 되는 일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일은 아쉽게도 별개예요. 관련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기회를 잡아서 부자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제 말을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도 아니고 신앙의 목적도 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데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요. 지금은 더 잘 나가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교회, 복음을 왜곡시키는 목회자, 복음을 왜곡시키는 신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면 돼요.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책임은 교회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왜 세속화가 됐겠어요? 그건 교회 자신의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 일에 그리고 사람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서 그래요. 그래서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인생살이에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나보다 좀 나아 보이고 번듯해 보여도 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문제투성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돌아도 걱정, 저쪽으로 돌아도 걱정. 걱정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방법이 분명히 복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위로를 처음에는 받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은 버려버리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것으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돈으로 가요. 돈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버려요. 그 세상에 좋은 것들 돈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일단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생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다 똑같아요. 왜? 거짓말이니까. 인간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 그 근원적인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깨진 관계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관계 회복시키려고. 왜 오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 사람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까지 오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만 나오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들 복음을 만나면 해소가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던 사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술술 다 풀려버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도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우리는 왜 문제가 있죠?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벌써 거기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짓말하는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설교에 쉽게 설득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설교에 쉽게 설득당하는 이유. 여러분 신앙보다는 돈과 세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보거든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교회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돈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모이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맛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교회로 변질됐어요. 왜? 사람 모으려면 그 방법이 탁월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성경에 있는 소리만 계속 해대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교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안 오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설교도 아니에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요. 심기를 거스리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심기를 거스리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교회로 변질돼 버린 거죠, 교회들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크게 성장을 해요. 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하는 방법을 따라해요. 왜? 많이 모이니까. 아, 저 교회 따라하면 우리도 많이 모이겠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유지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문 닫으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 닫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 왜 그게 실패예요? 성공이죠. 제 말이 억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실패자예요? 아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총 맞아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라고 안 하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직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문 닫으면 여러분 그건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절대 못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 닫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디 성경의 가르침에 설득당하시기를 바라요. 돈 없는 교회는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없는 교회는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없는 게 문제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복음 전하다가 문 닫는 교회, 저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의 기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정직한 패배 앞에 태어나며. 정직한 패배 앞에 태어나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조건 성공하기를 기대해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늘 좋은 결과만을 가장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를. 여러분, 인생에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어요. 그래서 맥아더의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축복이에요. 오직 성공에 인생의 최고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패를 만났을 때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맥아더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결과와 성공이 아니라 정직함. 이 정직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직한 패배 앞에 태어나며.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정직함, 즉 옳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그리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돈을 내놓겠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은 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부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결국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돈에 의해서 결정짓는 사람이에요. 돈에 의해서.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일부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님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야, 그 아까운 물건을 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니? 그렇게 비싼 걸, 1년 연봉을 가지고야 살 수 있는 물건을, 그 비싼 걸 왜 거기다 허비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여인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인에게 그런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그 옥합의 가치보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1년 연봉, 그 향유옥합을 살려면 1년 연봉의 값이에요. 그것과 주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 단지 주님께 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나 가진 거 없어요. 그거 말고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뭘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비교 대상이 아니세요. 싫든 좋든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게 솔직하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내 삶을 결정하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로.
최고의 가치가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마저도 전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여러분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가치 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포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가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 예수님께 돈 갖다 드려서 죄 사해 주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더 큰 관심은 여전히 돈이에요. 여전히 돈.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는 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농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도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드릴게요. 돈을. 아무 문제 없다면 그 뒤에.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선 복잡한 문제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나갈게요. 과연 말처럼 그게 쉬울까요? 돈 좀 벌고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나갈게요. 아닐걸요?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어떻게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문제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불안하세요? 삶이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앞날을 알게 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게 되면? 여러분, 알게 돼도 불안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거든요. 여러분이 앞날만 알면 뭐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앞날만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짐 다 벗거든 그때 나오거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짐 다 벗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실타래 아시죠? 실타래 엉켜본 적 있으시죠? 실타래가 엉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멈춰야 돼요. 바로 멈춰야 돼요. 그래야 해결하는 시간도 덜 걸려요. 괜히 더 지체해봐야 더 꼬여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해봐야 여러분 실타래 엉키듯이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신자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순간 모든 일은 꼬이게 돼 있어요. 안 꼬이면 좋겠죠, 여러분? 안 꼬이면 아마 더 불행할걸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거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계속 가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건 큰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상하고 깨진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대신 다윗이 뭘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또 패배하더라도 바르고 정직한 패배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즉각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문제가 많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데 더 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게 무능력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렇게 죄악에 허덕이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지를 않아요. 온통 죄뿐인데, 살아가는 게 죄뿐인데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의 정직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될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정직한 패배자는 될 수가 있어요. 정직한 패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를 만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실패를 맛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정직한 패배자예요. 세상과 돈보다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 또 하나의 정직한 패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정직한 패배자예요. 우리는 정직한 패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도 실패를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실패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정직한 거죠. 비록 실패를 만날지라도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정직한 패배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정직한 패배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욕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오히려 여러분, 돈을 더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더 잃게 돼 있어요. 욕심을 가지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더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정직한 패배자예요. 그리고 비록 실패를 만나더라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직한 패배자로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